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100일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월요일 날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31장을 읽으셨습니다. 이곳을 읽다 보면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십계명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십계명에 대한 중요성, 십계명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3500년 전에 주어진 이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3500년 전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구시대의 유물로서 하나의 교훈으로서만 취급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이 말씀을 우리들이 지켜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첫 번째는 십계명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10가지 재앙을 주셔서 그들이 해방을 받습니다. 그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출발한 지 2달이 지나고 셋째 날이 되던 해 그 달에 어디에 도착했느냐? 시내광야에 도착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서 시내광야에 오는 기간이 2개월이 걸린 거예요. 도대체 이 2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동안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이들이 궁금하고 방황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쭉 가는 인도를 해요.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딱 멈추게 해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후적으로 볼 때 낮에는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그늘 속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보호해 가면서 끌어가는 거예요. 밤에는 대신 추워요.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따뜻한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주셔서 그들을 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2달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갈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어요. 바다가 놓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감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쫙 갈라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다 건너갔을 때 바로의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 발을 딛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가는 순간 물이 갈라졌던 물이 하나로 탁 덮어진 거예요. 그러니 바로의 군사들이 물속에 다 빠져서 수장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감격했을 거예요. 그러기를 3일 동안 지내가다 보니 가져간 물들이 다 떨어졌어요. 목이 말라요. 물을 먹을 데가 없지요. 그래서 찾았는데 먹지 못할 쓴물 마라의 물이었어요. 원망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 잎을 한 가지를 던지라 합니다. 던졌더니 먹을 수 없는 쓴물이 단물,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합니다. 이스라엘은 물을 마셔요.
그리고 조금 더 가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충분히 쉬어요. 그리고 출발하다 보니 가져갔던 양식들이 다 떨어졌어요. 굶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매일같이 주십니다. 그리고 물이 없을 때에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가다 보니 아멜렉과의 군대들을 만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갔더니 그 싸움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됩니다. 이게 2달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불러요. 그리고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 이 말씀을 받은 모세가 내려와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2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 2달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20장에 넘어가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어떤 분인 줄 아느냐? 너희들을 430년 동안 종로로 돼서 내가 이끌어 주었고 지난 2달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하셨고 너희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본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너희는 이제 나의 누구다?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라? 십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십계명을 왜 주셨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으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십계명을 주기 전에 벌써 어때요? 시내 광야에서 되었어요. 430년 동안 종로로 됐던 그것을 청산시키고 2달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고 주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십계명에는 3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으로 이것을 지키면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다 됐어요. 이제 됐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 백성에게 이제는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십계명에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게 하는 통로요 그릇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내 백성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통로를 만들어주고 그릇을 만들어준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의 그릇이에요. 십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드는 것이 십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주님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에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보이지 않는 소경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소경은 이끌어가는 사람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이 십계명을 보니까 내가 지키기가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하지?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주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3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망 속에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구원된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천국에 갈 시민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한 일은 그 하나님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인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천국 갈 사람이라면 천국 갈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사는 지침서, 방법,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10가지의 계명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래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가 없다. 맞아요. 그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구원받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그 길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많은 제사들이 이제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고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귀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십계명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귀하게 여기야지요. 사랑하는 마음 가지셔야지요.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십계명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율법사 또는 랍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율법사와 랍비들에 의하면 율법은 613개의 조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613개의 조항 중에 하라는 긍정적인 것은 248개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개가 있습니다. 하라는 248개와 하지 말라는 356개가 합해져서 613개인데 이 613개는 어디서 나왔느냐? 십계명에서부터 나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지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잘 지키는 것이냐 연구를 해보니까 613개가 나왔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율법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십계명은
2개의 돌 비석 위에 하나님이 새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개의 비석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하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4개를 묵상해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또 한 비석이 있습니다. 그 비석에는 5번째부터 10번째의 계명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5번째의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권위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6번째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7번째 간음하지 말라 합니다.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합니다. 9번째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10번째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합니다. 이 5번째부터 10번째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건 이웃에 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10가지 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2가지로 요약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이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5가지의 제사를 하나 만드는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그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에게 할지니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하나님이 좋아하시니 하나님께라고 하는 얘기가 5가지의 제사 속에 계속 나타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합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와 사람이 들어가는 성소의 휘장이 쫙 찢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재물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고 우리는 매번 예배 시간마다 예배 부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영은 성령이지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거든요. 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을 대할 때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십계명을 보고 대하고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자 그럼 어떻게 지킬 것이냐는 것이에요. 2가지 말씀을 드리죠. 첫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고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은요 아무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총애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계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대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십계명을 대하고 받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니 다 쓰다 보니까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흡입돼 버렸어요.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돼지들이 먹는 쥐없는 열매를 먹으며 살아야 했을까요? 그때서 아버지 품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종으로서 저를 좀 삼아 주십시오. 이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뜻밖의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지위를 회복하고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다음부터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격하잖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의 말에 100% 순종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십계명을 대하는 자세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 저주로 인하여 죽고 지옥 갈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그 예수를 믿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자녀들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에요. 그러므로 십계명은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얽어매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십계명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는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십계명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지켜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알고 이해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고 구체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라는 글자가 이 안에 새겨져요. 그런데 이 안에 새겨진 믿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밖으로 드러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이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것을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래요? 죽은 믿음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은 백날 가지고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이건 무겁기만 해요. 이 믿음이 움직여야 돼요. 이 믿음이 밖으로 나와야 돼요. 이 믿음이 역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증거와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멘. 내가 행할 때 그 믿음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십계명도 똑같아요. 십계명을 알고 이해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알고 이해하는 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생활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이 살아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서점에 가면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책이 한 권이 있어요. 좀 띄워주세요. 이 책을 보면 73년도에 3평에서 사업을 시작을 해요. 지금은요 세계에서 이 분야에서 제1위 가는 유명한 대기업이 되었어요. 이 성공 신화를 써놓은 것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이 보면 특별히 일본 전산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얘기가 눈에 두드러지게 보여요. 일본 전산은 필기시험이 없어요. 원서를 내요. 그러면 원서 낸 사람들이 1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다 모아놓고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뭐라 너 한번 달려가봐 그래요. 막 달려가요. 몇 점. 너 밥 먹어봐. 막 밥 먹는 거 보고 몇 점.
또 소리 질러봐. 몇 점.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모습들을 체크해 나가요. 몇 가지 방법을 시켜보지요. 그래서 총점을 매겨가지고 좋은 점수 있는 사람을 채용시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고 나니까 이 기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고 있는 지식으로 뭘 쓰는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행동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쭉쭉쭉쭉 올라가서 73년도에 세평으로부터 시작한 기업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기업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멘. 행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멘.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멘. 행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아멘. 행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아멘 하고 행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아멘 하고 행하는 거.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행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선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때 세상 사람 우리를 볼 때 뭐라고 그래? 저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뭐 이런 표현들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따위 사람이 무슨 천국을,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나 같으면 천국 이상도 간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십계명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과 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인 천국 갈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침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을 귀하게 여기세요. 십계명을 사랑하세요. 십계명을 내 생명처럼 여기셔서 하나하나를 실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